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네, 오늘 이 가사를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곁에는 시험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거리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환자들과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개인적인 기도를 우리 함께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걱정과 고민거리를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이라 우리들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힘들어도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을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이 커 보여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면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거리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은 길을 걸어가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하나 일들을 잘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어려운 일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우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교회 일을 볼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당황하지 아니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여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잘 풀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에도 여러 가지 커 보이는 문제들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그들의 어려움에서 하나님 그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시고 늘 마음의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안고 그 길을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내가 혼자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해결하여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지나오면서 왕을 세우는 걸 보고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한다면 세워라. 그 대신에 세울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고 왕이 된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왕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을 잘 지켜가면 너와 내 후손이 왕위가 길게 오래도록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왕을 세우길 원하면 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하셨다.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언약의 백성 중에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는데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귀하게 택함을 받았기에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계획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게 늘 잊지 않아야 될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금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두 번째로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병력을 위해서 말을 많이 이렇게 두지 말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많이 모으지 마라. 사람들이 왕이 되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모든 자기 마음대로 많은 걸 자기가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시면 왕이 금해야 될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력을 많이 만들고 힘이 되는 건 말을 많이 구해오면 거기다 마차를 끌고 다니고 싸움을 싸워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병력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들이 병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병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왕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이나 이런 병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는 17절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정략적으로 해서 나라를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혹을 받는다. 내가 병력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정략적으로 해서 이제 뭐든지 이렇게 정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는 미혹을 받는다. 그리고 그 왕이라는 자리가 미혹을 받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금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왕이 됐지만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변질돼 버렸습니다. 역대하 9장 28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많이 가져왔더라. 말을 많이 갖고 왔어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병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들을 많이 가져오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미혹을 받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솔로몬은 그대로 세 가지를 다 어겨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그랬어요. 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백성을 위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신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 서서히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건이 좋아지면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걸 갖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은 내 스스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건 망하는 자리다. 결국 솔로몬 때 망하게 하시진 않으시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솔로몬 다음의 왕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힘들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이 된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18절과 20절 말씀인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왕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율법서를 갖다가 그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책을 만들어서 스스로 기록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자기가 필사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율법서를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해라. 왕이 되는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제대로 된 왕이 되지 못하니까 너는 율법서를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옮겨 쓰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19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쓴 것을 가지고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여기서 말씀하는 읽어라. 그 다음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 다음에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성경을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걸 그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는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여기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않는다. 왕이 되면 교만하고 다 내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늘 균형 잡혀요. 원래 왕 곁에는 이 모사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왕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은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를 가까이 하면서 읽고 배우고 행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중심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함부로 무슨 잘못된 모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미혹받는 자리에 있으면 모사꾼들이 많이 내 곁에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면 하나님 앞 깨끗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사람들이 그의 곁에 하나님이 다 연결되게 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택한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택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기록하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은 다 사라져가고 겸손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좋은 지도자들,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오래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사람,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머무른 곳에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사랑과 필요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되게